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서 무언가를 끊어야 할 때가 있죠. 뭐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소금을 좀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기를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즐거움과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끊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 청량감이 주는 시원함 이런 것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끊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과도 같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를 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헤롯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지금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죠.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하느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그래서 이제 마태가 쭉 기록해 주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되어 있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하니까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니까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을 때가 바로 이 옥에 갇혔을 때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바로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니까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자기도 분명 이게 옳지 못하다. 동생의 아내잖아요. 그와 음행하고 그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그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것을 알지만 그 죄를 끊기가 싫은 거예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그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죄의 유익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회개치 않고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이 요한을 옥에다 가두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일부러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침받을까봐, 회개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기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그동안 즐겨오던 육체적인 정욕을 누리지 못할까봐 결국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이 말을 안 들으려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안 보려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특히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또 체면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른이라는 그 타이틀이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문제인 거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더 존중받아요. 전에 어떤 신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황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또 악수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옳은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막 그러고 다니는데 한 여자분이 교황의 손을 잡고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라고 하는데도 안 놔주니까 이분이, 그 교황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안 놔주고 또 몸은 이제 연로하니까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성의 손을 막 때리면서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인지 뭐 다음 날인지 뭐 연설을 하면서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신부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교황의 자리에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우리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외면하니까 고집스럽다고 오히려 더 비난받고 책망받는 거예요. 감추려고 할수록 더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을 마침내는 죽이려고도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죽이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뭔가 소용돌이를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육신의 즐거움을 더 즐기기 위해 회개치도 않는 이런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유가 이런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즐거움, 유익,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회개치 않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 모든 두려움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회개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니까, 헛된 걸 두려워하니까 회개치 않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몸과 영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얼른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치 않는 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회개치 않는 거죠. 결국 그 회개치 않음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과 돌이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헤롯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말하죠.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과연 이 헤롯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가? 아니에요. 없어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1절에 무슨 왕이라고 붙어 있어요? 분봉왕 이렇게 되어 있죠. 분봉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로마 황제가 정복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직접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의 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 가운데서 그 왕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왕족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승인해줘요. 그런데 전 나라를 맡기면 그가 또 다시 힘을 모아서 또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쪼개서 지역, 한 지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분봉왕들이 맡죠.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은 사실 이 지역을 나누어서 맡은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맡고 헤롯 빌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빌립이에요. 이 헤롯 빌립이 갈릴리 동쪽 지역을 맡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그 나라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이에게 뭐 많은 권한이 있지도 않아요. 또 이런 분봉왕도 있으면서 이 당시 이런 통치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총독이 나오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이 총독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분봉왕은 로마의 황제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서 인정해 줘서 그 지역을 맡도록 하는 것이고, 로마 관리로 이 총독을 파견해요. 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직접.
직접 임명하는 거고, 분봉왕은 왕족 출신 가운데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은 사실상 누구에게 있어요?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세금 징수나 행정의 업무, 또 재판권, 또 군사 지휘 통솔권, 이 모든 것은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사형을 내릴 수도 없어요. 분봉왕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 지방을 그냥 맡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별로 그 큰 권한도 없어요. 그냥 왕궁에 있지만 왕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요. 로마 황제가 소환하면 얼마든지 불려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계속 로마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게 분봉왕의 역할이에요. 이 분봉왕은 그 나라를 잘 섬기게만 하면 자유롭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황제가 소환해버리죠. 소환해서 옥에 가둬버려요. 박탈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우리에게 반기를 들려나 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이 분봉왕을 소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딸의 그 춤을 보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겠다고. 심지어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누구의 나라예요? 로마 황제의 나라가 되어 버렸죠.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금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이 땅을 주고 안 주고는 로마 황제의 권한에 있죠.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결국 이건 뭐예요?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치 않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이 교만함,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결국 그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거죠. 고작 분봉왕의 위치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교만함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사주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죠. 소반에다가 요한의 머리를 얹어서 내게 달라. 우리가 간혹 옛날 영화나 그러니까 옛날 장면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목베임 당하는 사람이 가끔씩 등장하는 걸 보죠. 잠깐 그것도 잔인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잠깐 스쳐가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소름 끼치죠. 소름 끼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것을 직접 해서 달라고, 목을 베어달라는 게 아니라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에요. 이런 걸 요청하도록 그 어머니가 시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키고 있고 이 소녀는 이걸 시행하고 있고,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나. 왜 근심해요? 자기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이런 사형, 재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독의 권한이에요. 근심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맹세한 것,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의 이목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의 이목, 자기의 자존심, 또 맹세했던 그 자존심,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불의하고 불법을 행해요.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 그것을 이제 행사하면서까지 이런 불의함을 저지르죠. 바로 이 헤롯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거죠. 불륜, 간음, 음란, 살인 교사, 살인, 이 모든 것들이 그 화려한 왕궁에, 또 그 왕궁의 소반에 얹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왕궁에 있어도 회개치 않으면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 나가 죽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를 자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다윗에게 이런 흠은, 이런 잘못은 정말 치명적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치명적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고, 또 나의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더 짓기를 원한다며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준비했던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동안 신실한 척은 다 해놓고 정의롭고 의로운 척은 다 해놓고 이렇게 음란한 일과 살인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이죠. 정말 이 육신의 그 정욕, 즐거움, 이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걸 생각하니까 어떠해요?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죠. 어떻게 보면 이 헤롯보다 더 감추고 싶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완전히 땅바닥까지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죠. 자기의 자존심도 문제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심정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일이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감추며 살아왔어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할까봐 감추고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슨 수로 지켜요? 본래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킵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에게 여러 징계를 또한 내리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 다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감추려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교회 망신이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감추고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감추고 숨기니까 더 곪고 더 터지는 거예요. 진작에 막을 수 있는 일, 한 번으로 끝난 일,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궁에 있어도 분봉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서기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두려워한다니까 너무 부정적인 개념으로 들리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회개치 않는 우리의 악함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하여 낮아지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과 악함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